짐짓 반항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표현을 어깃장을 놓다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어깃장이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젊은 분들은 어깃장 그게 뭐지? 저게 바로 어깃장입니다. 대문이나 아니면 방문 같은 것은 좋은 나무, 좋은 목재로 아구를 잘 맞춰서 튼튼하게 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집 밖에 있는 광이라든가 부엌문, 예전에 밖에 있던 변소라고 얘기하던 그런 문 같은 거는 나무들을 그냥 엉글기설기 대충대충 해서 잡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햇빛을 쬐기도 하니까 막 문이 틀어져 가지고 화장실 문이 닫히지를 않고 막 삐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무가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대각선으로 어긋나게 나무를 덧붙였습니다. 저 덧붙인 나무를 어깃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깃장은 본래 비틀림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 나무인데, 어깃장을 놓다라는 말의 용어가 도리어 말 안 듣고 뻗대다, 저렇게 비스듬히 놓여져 있는 그것을 생각해 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용어를 쓰기 시작했죠. 어깃장을 놓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듯이 그냥 막 뻗고 있는 거, 일이 되지 않게 만들고, 그런 것을 어깃장을 놓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공동체는 서로 뜻을 맞추고 힘을 합해서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될 텐데, 어깃장을 놓고 버티는 멤버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성경을 보다 보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만 가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는 데만 골라서 간다. 꼭 어깃장을 놓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극상품 포도가 맺히기를 바라면서 좋은 포도원을 가꾸었답니다. 들짐승들이 다니면서 방해하지 못하게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워서 모든 것을 다 가꾸고 그곳에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곳에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쩜 그렇게 어깃장 놓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좋은 포도를 맺힌 게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가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뇨.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제거해버리고 들짐승들에게 짓밟히게 하겠다.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버리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좋은 포도 열매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지 못할 들포도가 맺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중하게 사랑하며 가꾸었던 포도원이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고 불살라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스가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거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셨습니까? 아름답고 무성하고 영화로운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버리리라. 멋지게 무성하게 피었던 숲들이 다 넘어지고 엎드러질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 상수리나무, 잣나무, 그 고급 목재들 가치 있는 그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전해졌던 거 기억하시죠?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신 너희가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탄식하시면서 심판하시고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그냥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데 이왕이면 강단에서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하든지 대박 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하는 설교를 좀 하시지. 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불살라버리리라 태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예언자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극상품 포도가 맺히기를 원하시면서 갖고 왔던 포도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버리고 허물어지게 하는 이유는 그 밭에 들포도가 가득 차서 쓸모없는 그런 버려진 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갈아엎으시고 그곳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들포도 맺힌 그 포도원을 그냥 놔두신다면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가꾸시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나라내도 다 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10% 넘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다른 종교들보다 제일 형편없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10% 정도 곤두박질 친 상황이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자고만 일어나면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소식들이 날마다 들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정말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순복음 교회 수요 예배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요만한 거 뭐 종이 하나 들고 이게 뭐 유행 카드인가 뭐 있는데 이것만 들고 있으면 코로나에 절대 안 걸린답니다. 이 카드에서 신비한 기가 나와가지고 이것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혹시 걸려도 금방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우리 전 교인들에게 어린 아이들 가족 숫자대로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부족도 아니고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다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리겠다.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그 카드를 만들었다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나왔대요. 믿을만 하죠? 근데 그분이 영국 옥스포드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공부도 했대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연세대학교에 교수를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 한 말이래요. 믿을만 합니까? 믿지 못할 말입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유행 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신비한 파장이라는 말 썼지만 신비한 기가 나와가지고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적들 들고 있으면 무당이 이거 쓰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막 신비한 기가 있어가지고 다 막아준다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연세대학교 교수고 뭐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전에도 이 물만 마시면 암에도 걸리지 않고 당뇨도 낫는다고 생명의 물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17억 원어치나 팔아먹어 가지고 사기죄로 구속이 되고 뭐 벌금을 받고 뭐 이런 경력이 몇 번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뭐 신비의 물, 그 생명의 물, 뭐 물 박사라고 자기가 한참 동안 뭐 강의도 하고 다니고 뭐 특히 교회들 같은 데 가서 강연을 많이 했잖아요.
참 도대체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길로만 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 여러분 뭐 신비한 기가 나와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도 걸리지 않는 이런 게 믿음입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포도가 맺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깃장 놓는 것 같은 삶으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 교회들을 더 부흥하게 하고 더 크게 한다?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참다 때가 되면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자랑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리라. 아름답고 무성하고 영화로운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버리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에도 지난주 스가랴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름답고 무성하고 영화로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린다라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끝부분에 보면 그 모든 영화롭다고 여겼던 모든 것 밑에다가 불을 떼신다는 거예요. 불로 살라버리리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빛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입니다. 빛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고 찬란한 것입니까?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다음 18절인데 넘어가면 그의 숲이라는 말을 했어요. 무성하다는 거예요. 기름진 밭의 영광, 영화로운 것들 다 얘기했잖아요. 아름답고 무성하고 영화로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소멸하리라. 21세기 교회 연구소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월 말에 공동으로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12월 말부터 1월 초 그 한두 주 사이에 조사한 자료를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19세에서 40세 미만의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 질문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대답이 경제적인 것, 돈에 대한 것이 첫 번째 관심사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적인 일자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어떤 삶을 살아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까? 그게 두 번째 관심사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심사는 취업,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가 다 뭐 먹고 살까? 그 다음에 돈,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관심 가지고 삶을 살긴 사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응답자들 중에 절반 이상은 매일매일 피곤하고 무기력증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피폐되고 지쳐 있는 거예요. 생각은 돈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한 얘기라니까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85%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불공정해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사회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불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놀랍게도 80% 이상이 부모 도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부모 도움 없이는 내 집을 마련할 길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사들을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응답자의 90%가 돈이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인데 그것이 없어서 내 삶은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교회 다니는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의 대답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응답자의 85%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악착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냥 짓밟고라도 올라서야 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들이 장차 한국 교회의 기둥이 될 그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보면서 이 자료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요. 다 우리가 이런 자료 데이터 아니래도 사실은 다 느끼고 알고 있던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져 있죠. 무역도 멈추고 사업도 멈추고 사람들이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다 가게 문을 닫다시피 하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 사회는 주식이 폭등을 해서 과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주가가 3,000포인트가 넘었다는 소식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TV만 켜면 오늘은 주식이 3,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어느 회사 주식이 얼마나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내일에 대한 염려로 어떡하지?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게 뭐라고요? 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돈이 되지? 어디 가야 돈을 벌지? 어떻게 해야 돈을 내가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을 수 있지? 이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데, 그 불안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털어서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다 투자를 해야 내일이 보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상황들이 뻔히 보입니다. 모든 기업들과 무역은 멈춰섰는데 어떻게 주가는 3,000포인트하고 날마다 오릅니까? 왜냐하면 돈이 몰리니까. 돈이 몰리면 주식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디서 왔든 돈이 막 쌓이고 몰리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경영이 잘 돼서 회사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이 몰려서 거품이 된 주가 3,000, 이거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요? 가치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갖다 넣어가지고 올려놓은 주가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저 같은 무식한 사람도 한 발자국 물러서 보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식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루 종일 주가 그래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뭐 생각하느냐 하면 그 빚내가지고 넣은 주가가 올랐나 내렸나, 얼만큼 올랐나 얼만큼 떨어졌나. 주식 투자로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26억의 사기를 당하는 뉴스를 1월 초에 듣게 됐습니다. 전국이 막 주식 투자로 막 들썩들썩 하니까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여기 오면 주식 투자하는데 수수료가 적고 이익은 엄청나게 많이 내고, 그리고 정말 급등할 주식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가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돈은 막 갖다가 거기다 넣고 주식 투자하는 것 같이 그래프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고 그 입금된 돈은 이 사기꾼들이 딱 뒤로 챙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컴퓨터 켜놓고 막 주가 그래프 보는데 가짜 프로그램으로 막 사고 판 것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726억을 그냥 꿀떡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끔찍한 뉴스를 접하면 그 3,000명 중에 혹시 이 안타까운 일을 겪은 사람 중에 우리 교인은 없을까?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의지하던 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린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돈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돈에 지쳐서 치여서
내일이 보이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도리어 우리 삶을 불태워 버리는 것. 이런 일을 겪으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반드시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어느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제가 이것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과 이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라고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을 불사르는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타 없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까? 남은 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뽑히는 쭉정이가 될 것입니까? 알곡이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심판날에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날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남은 자, 피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남은 자들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길만 갖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남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날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들 남은 자들도 피난한 자들도 사실은 자기를 의지하던 것에 지금 매를 맞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과 남은 자의 자리에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어긋장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셔 살려주시는 남은 자, 택하여 남은 자가 되게 하는 반열에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친자를 이제는 남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주님이 내 인생입니다 하고 붙잡는 그 남은 자들, 남은 자가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제라도 하나님께 리턴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그래서 내가 사는 삶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떤 위기를 겪었든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지금 내 삶이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루터기에 남은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지칩니까? 이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을 잿더미로 태워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루터기에 새순이 나게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보세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리턴하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잘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까? 탕자가 정말 잘나서 그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그는 남은 자의 반열에 섰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뜻에 어깃장 놓듯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짓만 하고 골라다니면서 했어요. 어깃장 놓듯이. 그랬는데 빈털터리가 되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 그 탕자가 그 자리에서 뭘 생각합니까? 나에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서 돌아옵니다. 그곳만이 살 길임을 깨닫는 순간 탕자가 돌아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아버지의 품으로 리턴하는 것, 광양대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위로와 이 소망과 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